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좀 체크를 하고 또 재점검을 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야,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세라고 하는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말세, 어제 말씀 들으셨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말세는 도대체 어떠한 때인가? 말세는 여러분 이런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사이를 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 누가 있느냐는 거죠. 이 말세의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기간에 누가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세 기간에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세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세상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 시작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무엇이냐? 1장에서 언급되었던 교회들, 우리가 7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또 이거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수다. 모든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숫자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7교회들,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들을 이제 차례씩 하나씩 살펴보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볼 때에 이미 말씀을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도시예요? 도시 이름이잖아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느냐?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물자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상인들이 많았던,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 부유했어요. 물자가 들락날락 많이 하는 그런 도시이니까. 또 배를 타는 선원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는 일에 종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신의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다룰 때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신전의 이름은 아뎀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아뎀의 신전이 그 에베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 누가 갔다? 바울이 갔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요, 다시 2년 만에 돌아와서 3년을 말씀을 가르치기에 집중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또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도시니까 이 도시가 선교적으로 굉장히 요충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셨는데 어떤 칭찬을 하셨을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자, 2절에 3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장점이 많았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칭찬, 그 장점 때문에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바울로 말씀이 잘 세워졌던 교회죠. 바울을 통해서 말씀으로 잘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에베소에 또 누구를 보냈어요. 누구를 보냈느냐? 바울 자신이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이 에베소에 보내서 다시 말씀으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고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과 기도, 또 어느 지역보다 말씀으로 잘 세워지려고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고 교회였습니다. 말씀을 잘 알다 보니까 분별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잘 알다 보니까 분별이 생겼어요. 아,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고, 아, 어떤 것은 맞고 틀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말씀적인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잖아요. 교회에 악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가 잘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바로 알아차렸어요. 아니, 이단이 들어오고 잘못된 사람이 들어온, 이거는 이단이 들어왔네? 라고 바로 알아차려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단이 교회 안으로, 이단의 교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네 라고 알아차려서 조치를 취해서 내보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죠. 또 이 에베소 교회는 항구에 있는 어떤 도시였습니다. 근데 도시는 여러분 어떠한 그런 문화가 있었느냐? 우리가 에베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왜? 원양 어선을 타고 이 어부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일을 하고 도시로 들어오면은 성욕을 해결하려고 창녀들을 찾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그 아뎀이라고 하는 신전에도 벌써 이 창녀들이 있어서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행하고 있던 곳도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거룩을 지킨 거죠. 그 성적인 문화와 잘못된 것이 있는 그런 도시에서 성적으로 또 거룩하고 성결하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문화가 그렇는데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를 않고 어려움도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고 항상 노력하고 훈련을 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야, 니네 정말 잘하고 있다. 너희 정말 잘하고 있다.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훈련도 잘하고 인내도 하고 있네. 너희 정말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야 라고 칭찬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또 좀 보세요. 여러분 4절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장점도 많은 교회였는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4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야,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신앙생활 꾸준히 잘해 왔어. 중요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훈련하고 기도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다.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 없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 사랑이 없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율법적으로 변하는 거죠. 형식적으로 변화하는, 정말 사랑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거죠. 아니,
에베소 교회가 정말 잘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했다니까요. 이단도 내쫓고 말씀도 기도도 훈련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게으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이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 대상이 계속 생각이 나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든지 같이 하고 싶어요. 좋은 것 보면 같이 보고 싶고,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고, 항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나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그 사람에 감격한 거잖아요. 그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막 우리가 그 처음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 것 아낌없이 내 시간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에너지도 드리고, 아니 하나도 안 힘들었다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사랑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사랑의 대표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왔습니다.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드릴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도 좀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야, 너희 지금까지 잘 해왔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니? 니네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고 있니? 너희의 그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드리죠.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이나 행위적이나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말씀도 기도도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맞습니까? 근데 그 말씀, 기도, 훈련이 왜 하냐는 왜 그것을 하느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왜 하느냐? 우리에게 본질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고 듣는 거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선교도. 근데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더 순종하는 그런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